이사야 23장 9절부터 40절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주제 구절을 11절로 정해봤습니다. 1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어제는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었거든요. 우리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목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뒤에 아마 유튜브로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이렇게 원고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뒤에 또 연락이 오고 또 해서 그 원고를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흩어져 있더라고요. 순천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이 듣는 분들의 주소를 보면 이렇게 다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구나. 또 이번에는 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신앙 상담에 대해서 할 때는 별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힘이 없어요. 신앙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 상담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이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이 싫으면 교회 떠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해서 할까? 그리고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들리는데 가면 되고. 신앙 상담한테는 별로 힘이 안 나요. 근데 계속 성경만 하면 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까봐 한 번은 신앙 상담, 한 번은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이번 주가 욥기 42장까지를 하는 내용인데 한꺼번에 네 가지 질문을 욥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건데 또 그거 할 때는 원고도 많이 써지고 또 힘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뒤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유튜브로는 그 영상 촬영을 못 해놨는데 42장까지 파일을 우리 말씀 너스 권사님이 갖고 계시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막 궁금하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이제 네 친구죠. 마지막 나타난 친구가요. 욥의 네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이 전부 진리예요. 맞는 말 같이 보여요.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질문이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걸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제 그것이 왜 진리가 될 수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말이 진리인데 왜 잘못됐다고 주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말을 책망할까? 몰라요. 근데 그게 녹음해 놓은 거 보면 왜 세 친구의 말이 맞는 말 같은데 복음이 아닌가? 왜 인가율인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좀 촬영을 못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우리 널스 목사 권사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이걸 매일 들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답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의논을 하고 싶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다 그럴까봐 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시 많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들으면 하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나도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고 하겠어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원고도 많이 준비했고 또 이제 요약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런 책이구나 아마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9절 볼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느끼는 감동을 지금 적은 거예요. 느끼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상해요. 왜 상할까요? 아,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야 돼요. 아, 진짜 마음 상한다. 예,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도 야, 또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참 마음이 상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참 마음이 상한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통땡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무슨 설교라고 앉아있는데 전부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 참 희한하더라고. 너 그거 알았지? 이거 그리 해라? 아니 그게 어떻게 상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입니까? 이 범벅입니까? 그런데도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데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상한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한다. 또 내 모든 뼈가 떨리면 치가 떨려. 어떨 때 보면 치가 떨려. 저런 말도 아닌데 저런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 지옥길로 이끌고 가는 거 보면 치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잖아요. 또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예, 잡힌 사람 같으면 매일매일 아마 포도주를 묵어봤는가 봐요. 술 좀 취해봤는가 봐.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왜요? 예, 직장에서 상사 때 엄청 깨지고 나서 예, 집에 가서는 마누라한테 한 소리도 못하고 그게 어쩔 거예요?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겠잖아요. 그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 예, 여기 지금 에레미야 심정이 그래요. 나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거냐. 그래서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은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땅이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땅이 가늠이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세상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통 예,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제사하면 복을 주겠지. 예, 물질의 복을 주겠지. 우리가 11조 할 때 뭐라 그래요? 예, 11조를 하면 뭐 선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창고에 뭐 물질이 차고 넘치는가 봐라.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 11조로 가지고 얼마나 물질의 복을 강조했습니까? 이 세상이 다 가늠한 것처럼 보여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내 집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 한 번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었지 거짓 선지자 말이 없다니까요. 구약의 자체는 시작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히브리어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참 선지자인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이런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걸 알지만 성경 자체는 히브리어 성경 자체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과 제사장 다 사악하대요. 사악하다는 원뜻이 뭐예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욕심. 예,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 우리는 근데 겉만 보잖아요. 항상 겉만 보고 항상 우리가 겉만 봐. 예, 겉만 보고 그냥 저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하나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도 없는 목사님인 것 같아. 막 다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속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속마음을 다 알겠어요? 다 안다? 택도 없는 소리에 어떻게 알아요? 자식 마음도 모르고 마누라 마음도 모르고 남편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해도 나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제 마음 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 몰라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깊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솔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솔직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한 게 잔인할 수 있다니까요. 솔직하게 다 말하면 반찬 밥이라는 게 어디 묻겠어요? 이게 반찬이라고 했어? 짜!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본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좀 못 입고 다니고 어떤 잘 입고 다니지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왜 권사님이 입으면 패션이 됩니다. 이게 나잖아요. 솔직한 게 잔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마음이 사악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누구 하나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교회에서 만날 사랑 표현을 못 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형님 미안해요 그럼 끝나요. 교회는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뭐 진리도 아닌데 끝까지 그냥 파가 나눠져서 네 파가 이긴가 내 파가 이긴가 그래서 결국은 분리되고 싸우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 이 성전에 모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보니까 다 사악하대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벌할 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 질질 끌고 바벨론에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을 보았나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미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했단 말이죠. 이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다. 바알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보세요. 이게 다 바알이잖아, 바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복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썩어질 복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그리고 아수리에 멸망한 걸 봤으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속한 남유다는 좀 정신을 차리면 좋잖아요. 인간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야 큰일 났다 그래야 되는데 롯의 그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 그래요? 롯이 야 곧 멸망한다.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을 해요. 농담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불이 내려온다고요? 우리 장인어른 좀 이상한가 봐요. 롯데 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어.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예비 동작을 약혼만 하고 예비 동작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됐을 때, 그렇게 예비 사이들로 봐야 되겠죠. 같이 도망가자,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수르가 멸망한 걸 보면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하겠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알기에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더해 자기에게 뇌물만 주면 옳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예 맞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잘하면 뭐 복을 받을 거예요. 교회 봉사 헌신하고 전도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복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누구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젊었을 때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만 나이 먹고 이런 복을 받았다. 그게 뭔 복음입니까? 내가 옛날 똥장문이었다. 내가 옛날 뭐 모습이었다. 내가 뭐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주의 종이 됐더만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뭔 복음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전부 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심판을 상징합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의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함이. 여러분, 목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정을 정하거나, 교회의 꿈과 비전, 야망, 목사의 야망을 전하면 성도들 중에는 어떻게 하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좀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자꾸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퍼짐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하시죠. 목사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좀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면 뭐 전도해라,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런 말 듣기 싫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러 왔다 그러면 나는 안 맞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못 떠나요. 왜요? 내가 이 교회에 바친 게 얼마인데,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리고 이런 교회를 떠나서 자그마한 교회 가겠어? 못 떠나는 거예요. 그 군중 속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엉뚱한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놔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땅에 그 복음이 퍼지는 거죠. 거짓된 복음이 퍼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 말 들으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의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 성경을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 그래 안 해요. 주일 설교를 요한복음을 어떤 강해들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 권사가 이렇게 좀 대드네. 자 몇 장 몇 절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번에 뭐 교회에 좀 헌신이 좀 안 하네. 헌금을 좀 안 하네. 그럼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구절 연결해 갖고 다 하면 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겨자는 말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전한다는 헛된 것을.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은 주일날 강의대로 쭉 순서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다. 저도 그러고 주일날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좀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끄집어다가 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한데 재정에 대한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헌신이 좀 부족한데 헌신이 좀 그래야 돼. 그는 하나님의 무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에 한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빌닥이 하나님의 항하신 일을 미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기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조그마한 가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나름은 창대하다는 기복주의의 원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업집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빨리 그 간판을 떼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댓글로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 젊은이 해석이 드렸어요. 또 내게 능력 주시냐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겠다. 전부 그거 욕심에 대한 구절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꿈과 비전과 야망을 부르짖으면 그 응답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몸매과 배경은 없어. 그냥 한 구절 떼어다가 좋은 구절이면 나아갔다 붙여.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성경을 보면 만 구절인가 외우고 있다가 천 구절인가 외우고 있으면 문맥에 따라서 그걸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말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알아.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문맥과 배경 따라서 어떤 말이 그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 구절 야, 뭐 내 입을 크게 벌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뭐 요거 저거 막 뛰어다가 뭐 그냥 안 보고 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아. 수준이 그 정도예요.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그 어떤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좋은 입은 다 떼어. 그래서 내가 송구 영신 예배 자체를 안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날 뭡니까? 전부 2025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땡처리하는 거예요. 땡처리하는 날입니다. 2025년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밀린 돈 있으면 다 내세요. 그리고 내가 2026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씩 뽑아봅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가 뽑았다 저 좋다고 또 카톡에 올려놓고 이런 말을 뽑았대. 아이가 이제 성경 1189장 31,173절을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좋은 구절 한 구절 뽑았다고 그걸 또 얼마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신앙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종교도 아니고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가르치면요 2단 아니라 3단이 와도요 우리 안 빠집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안 가르친 사람만 잘못이에요? 아니 안 배웠는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데 지금 현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냥 오늘은 이 구절 내일은 저 구절 마음에 맞는 말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멸시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너희는 평안하리라 하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11조 잘 내주고 신앙생활하면 평안하다. 신앙생활 잘 잘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참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신앙이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듣는 장로님은 그걸 듣고 있을까요? 꼬라지를 낼까요? 꼬라지를 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이 아직도 뭐 이게 성전 건축 성전 그런 말 하면 그냥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아직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아직까지 이걸 성전이래요. 아직도 이게 재단이래. 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아직도 구약을 못 벗어나. 그렇게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그냥 헌신충성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해주면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성질 참 지랄 같은 의사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와서 병원 입원했는데 몰래 담배 피는 걸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아서 왔어. 몰래 담배 피는 거 보면 어때요? 진짜 좋은 의사 같다면 막 쌍욕을 하면서 당장 퇴원하라고 난리 부르스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의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못 본 척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못 본 척 해주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암이 걸렸으면 당신은 눈물 콧물 흘려 당신은 암이니까 여하튼 간에 한번 고쳐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암인 줄 알면서도 글쎄 뭐 감기약 좀 먹고 아카제키 좀 바르면 낫겠는데 이렇게 말한 그걸 위안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떤 말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니까요. 이런 말을 전해야 되니 나도 죄송해요. 그냥 좋은 말만 전하고 싶은데 근데 재앙이 없대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온전히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아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주제를 해요. 그럼 국무위원들이 자 이번에 중소기업은 이렇게 좀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받아 적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 위원장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수첩거대하고 적어야지 수첩에다 안 적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수첩에다가 그냥 회의에 참석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수첩에 적하고 있는 그대로 전했겠죠. 근데 하나님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누가? 가칭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분명히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라고 말했는데 그 수첩에다가 안 적고 자기 마음대로 중소기업에다가 정책을 그리 펴한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칠 것이다.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언제 그 소리를 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정책을 했어? 그리고 회오리 바람 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회의에 참석했다면 백성들이 돌이키게끔 네가 책망을 해야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되겠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지. 끝까지 가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택함을 안 받았다니까요. 선지자로 택함을 안 했어요. 요즘은요, 이란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전부 다 디아네스교 장로교를 적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신학원 어디 가서 안수증도 목사 안수증도 받아요. 그렇게 위장을 해요. 나는 너를 세운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냥 있는 그냥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랬잖아요. 나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너 누구냐? 난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다든지하여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다 해도 예언하였는데 난 너를 보낸 적도 없는데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좀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백성들에게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라고 그게 전했겠죠. 그것이 바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 미신입니다. 그 샤머니즘 기적입니다. 네. 내일모레 말씀 처방계에 나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주의며 샤머니즘이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 시장이거든요. 어떤 절대자에게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하면 정성을 다 바치면 지성이면 감천이 돼서 내게 복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욕먹게 생겼어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너희들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네 속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전하는 건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다 알고 있다. 난 네 마음 다 안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다 충만한 자,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눴겠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꿈과 비전이 많아. 그래서 비전 센터가 난무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불안해한대. 또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꿈에 봤다는 거예요. 비전을 나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목사는 목적이 없는 게 목사라 그랬어요. 꿈과 비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주어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드리다가 오라가는 거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가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 꿈이에요. 지 비전이에요. 지가 여기서 누굴까요? 목사! 목사 꿈이고 목사 비전을 성도에게 내포시키는 거죠. 나는 예수 뵙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만 듣기 원합니다. 그 부지런히 성경 66권 1189장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데 그러면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큰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몸소리가 납니다. 몸소리가 나. 내 철딱선이 없을 때 저도 큰 일을 이루려고 예를 써봤고 다 써봤는데 하나님 앞에 저의 면목이 없어 부끄러워요. 지나고 나니까 뭔 내까지 이게 뭐라고 뭔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뭐 어쩌고 해보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큰 꿈을 이루려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고 목사님 이게 이 뭐야 여기 TV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한번 하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주관해갖고 이렇게 한번 안 내려가요. 아이고 몸살 납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그런데 시간 뺏기기 싫어요. 이 줌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 아이고 이제 그런 거 싫어요. 이제 안 합니다.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여. 강교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 어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걸 좋게 여겨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 그래도 꿈이 있는 교회, 비전 센터,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냐, 비전이냐, 그러잖아요. 아싸리 그러려면 그냥 기업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가가. 그래갖고 탁구장도 지어놓고, 당구장도 지어놓고, 볼링장도 하고, 골프장도 세워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가고, 족구 좋아하는 사람은 족구 가고, 수영장 갈 사람은 수영장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면 서로 꿈꾼 것을 권사님 어제 혹시 기도응답 받았어요? 어제 혹시 꿈 꿨어요? 이게 참 미신 중에 미신이에요. 권사님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그다 똑같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 저가 어찌 알고 가시겠느냐. 꿈꾼 사람은요 만나의 목사의 꿈과 비전만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요 성실함으로 내가 성실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성실 저 일하는 성실 말고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이라고 했잖아요. 잊었어요? 성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가짜 선지자는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약속만 이야기합니다. 약속 어떤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다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만 전해요. 진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는 꿈과 비전과 야망을 전해요. 그러면 겨와 알곡이 어찌 각기 있겠냐. 결국은 끝에 가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성공했는데 이단처럼 성공한 데가 있어요. 전북 어디 가면 전부 왕궁처럼 지어놓지 않아요? 전부 왕궁이야 왕궁. 성공했죠.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겨와 알고. 나 정말 나는 정말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게 뭐냐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 있어요. 말이 말 같져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마리아다. 내가 하늘의 어머니니라. 그걸 믿어집니까? 내가 세례 요한이다. 믿어집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 사냥꾼에게 걸려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짐을 느끼는 거예요. 겨와 알곡이 어찌 같이 갔겠느냐? 내비 놔둬라. 겨와 알곡이 뭐예요? 끝에까지 그래서 이 겨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놔라. 추수 때까지 놔놔라. 혹시나 알곡이 상할까봐 그냥 놔놔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주님 오시든지 죽든지 그때 되면 자동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나누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불같대요. 바위를 쳐 부수는 방망이 같대요.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말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같아요. 만날 불같아. 그리고 방망이같이 만날 깨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왜 부르면 맞았어요?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같아. 그냥 만날 그냥 죄인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방망이로 뭐예요? 만날 깨는 거예요. 11조 자녀만 복을 받는다. 방망이로 깨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날은 힘이야. 방망이로 또 깨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방망이로 깨는 거예요. 예? 다다음 주도 새벽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새벽 예배하고 또 방망이로 깨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말씀 방망이로 깨는 일만 해요. 좋은 소리 듣겠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듣는 것도 포기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같고 방망이 같다고 늘 우리를 깨는 일만 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도둑질해. 도둑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시대인데 뭘 전하요? 율법을 전하거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다른 데서 다른 거. 이게 우리가 11조라는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의 1을. 10의 1이 뭐예요? 첫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도둑질하지 말,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11조 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10의 1 거를 도둑질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근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도둑놈들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강대상이요, 도둑놈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전하면 이게 도둑놈의 소굴이지 뭐가 도둑놈의 소굴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 하나님이 말했대. 왜 그럴까요?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불전 갖고 이야기하지는 불교 불전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단도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단은 뭐 저기 불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 성경표로 문자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부모 형제를 버려라. 그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원뜻이 뭐예요? 내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깨닫고 주를 길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귀하다고 소중하다는 뜻이지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문자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예? 그만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버리라는 것이 원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과 배경을 갖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백날 설교를 그리 해도 백날 눈물 콧물 흘리는 설교를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은 막 가마 감동을 주고 막 두 주먹을 북견지게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해. 저도 목사 되고 나서 한 1, 2년은요 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다 월요일마다 모니터링 하는 거였어요. 그 목사님은 은혜를 다 받아 어떤 설교를 한가. 보니까 다 무슨 설교냐 그러면 이렇게 삽시다예요. 두 주먹을 북겨지게 하는 거나 뭐 감동을 주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해놓고 전부 꿈과 비전과 야망이 근데 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무익한 거라 그러더라고. 자 이제 3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냥.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어요.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기 입에 맞게끔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령되이 사용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입맛에 각색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랬는데 다 망령되게 사용합니다. 자,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5절에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다고 만나 이런 말만 전하겠습니까? 근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망한 거예요. 꿈과 비전과 야망을 전했잖아요. 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가? 그럼 진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전하는 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참 선지자. 근데 있는 그대로를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만 전하는 게 참 선지자다라는 말이죠.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전하는 게 참 선지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복이라고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다 달콤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방망이 같이 늘 우리의 인간을 구워 아버지 깨어 나갑니다. 누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불 같은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만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